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 죽음만을 남겨두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서 이제 부활하시고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떠난다는 말에만, 죽는다는 말에만 그들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제자들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살아가 버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그것이 말씀에 구구절절하게 녹아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도마도 물었고 베드로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묻는 자가 없었다는 표현은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닥친 위험에 대해서는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오직 내 앞에 있는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고 따라다녔으면은 이제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지, 왜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하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는지, 왜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하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핵심적인 물음은 묻지 않고 단지 눈앞에 있는 환난과 어려움에만 관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는 한마디로 멘붕 상태입니다. 실족의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행했던 모든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불거품이 되는 순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예수님과 이별해야 된다는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을 실족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의 순간마다 기억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에는 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했던 겁니다. 이기적인 근심이었던 것이죠. 오늘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나의 믿음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위로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위로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 세상을 떠나고 죽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죽음을 극복하는 길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도 하고 24장 말씀에도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떠나가심만, 죽으심만 귀에 들어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인생을 걸어갈 때 힘을 잃고 실족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낙담하는 것일까요?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말씀이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기서 실상은 진리를 말한다는 뜻입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진실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거 못지않게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신지라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동시에 사람들을 만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성전에 와 계십니다. 오셔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내며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일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통 그 자체입니다. 슬픔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예수님과 헤어짐은 상상하기도 싫은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헤어짐의 슬픔이지만 그러나 그 헤어짐의 본질은 슬픔이 아니고 더 큰 유익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은 진실을 밝혀준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쳐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면 그 길을 수정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그러면 바로 잡아주는 것일까요? 무엇을 밝혀주시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으면 짓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오늘날 세상의 기준이 이와 같습니다. 죄를 죄라고 정의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해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을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세상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죄를 정의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를 욕하거나 누구를 저주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의에 대해서 밝혀주신다.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르게 산다. 내가 어떻게 살면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행을 자랑합니다. 전도를 나가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천국 갈 것입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삽니다.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정말 그럴까요? 속으로는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시기했습니까? 자신의 선행이라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직 자신을 포장하는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의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선행으로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차이점은 근본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회개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깨닫기에 절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 예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 내 인생의 미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권세는 멸망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싸움입니다. 이미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미 십자가에 이긴 싸움이다. 최후의 멸망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니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마음 성전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시리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달을 힘이, 능력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장래일을 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아버지께로 가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위에 반드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달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 이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깨달음인지 아니면 내 감정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깨닫는다는 말은 단순히 언어를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의미를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부활의 의미를 알고 승천의 의미를 알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의미를 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우리의 삶의 변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없이 신자 혼자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요?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 제자들의 삶은 두려웠습니다. 약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낙담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었습니다. 우왕좌왕했습니다. 문을 안으로 걸어 잠궜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달라졌습니다. 스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기쁨으로 떡을 떼고 교제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그거보다 더 귀한 축복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왜 제자들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우리를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조건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꾸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뒤집어 보면 환경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면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꽉 붙드시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죠? 시편이 찬송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게 좋고 편할 때 부른 찬송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 사방으로 꽉 막힌 가운데 지은 찬송의 시가 시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파탄났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봐도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절망합니다. 하나님께 사실을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점차로 바뀌고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상황과 여건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입니다. 시인이 달라졌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달라졌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달라졌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마음을 만지신 겁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해진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건물이나 책이나 과학이나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말은 세상의 죄를 지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 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선승구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온 세상에서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8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해도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 성전에 와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